시편 132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그 시온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을 뜻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 내가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영원한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거하실 영원한 거처로 선포하셨는가 이거예요. 왜 그런 복을 주셨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다른 남다른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 자기 성공에 맞춰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하나님께 그의 인생에 관심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에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방치되다시피 했던 언약궤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편 132편의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에브라다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나무 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지명 에브라다라는 지명을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에브랏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다하고 에브랏이라는 지명은 같은 동네입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라헬이 죽은 믿음의 조상 라헬이 죽은 곳이고 지파의 조상인 베냐민이 태어난 곳입니다. 룻기 1장의 2절 말씀을 보면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조상들의 고향이 에브랏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랏이라는 곳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서 살았던 자기 고향 아주 텃밭이에요. 그러면 에브랏 다윗의 고향이죠. 이새와 그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다윗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다윗의 시대의 언약궤가 나무 숲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32편의 6절 말씀 거기 보시면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았도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머사누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To be found by research. 그래서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사사시 수색을 해서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요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찾아낸 겁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찾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의 고향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 에브랏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시대를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룩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언약궤를 수색하고 찾아냈느냐? 아닙니다. 그가
언약궤를 찾아낸 이유가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2편의 8절과 9절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실로의 성소, 베델의 성소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잘 제대로 되기를 다윗은 원한 겁니다. 그렇게 있어야 될 곳에 언약궤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섬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 겁니까?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 그런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약궤를 찾아낸 다윗의 소망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너의 인생을 내가 영원히 구할 나의 거처로 삼고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처를 삼으시겠다 선포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윗이니까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남다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다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태산을 넘고 헝곡을 지나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도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거처로 삼고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다윗을 향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사랑하며 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